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이렇게 조건 아닌 조건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특별히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한 사람으로서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큰 이유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과 저는 의인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왔게 할 겁니다. 우리가 의인은 왜 의인이 되었느냐?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고 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의인이 아닌 자는 왜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악인이다. 즉, 이 악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악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멀어진 자, 하나님에게 멀어진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의인은 여러분 아시잖아. 의인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 그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 화목된 자. 그것이 역할을 하신 분이 십자가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악인이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 십자가를 보고 알고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해 돼서 그의 삶은 의인으로 평화와 의로움과 경건함, 거룩함이 드러난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만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 뭐냐면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자신이 선택한 나라에 국한되어져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때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방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지금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의인이잖아요. 근데 나를 만날 거야. 이렇게 이상하죠. 의인은 하나님을 만난 자인데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의인은 믿음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걸로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죽은 자다.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두느냐면 신앙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에게 약속이 된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찾다는 건 보게 된 거잖아요. 나를 만날 거야. 이렇게 왜 말씀을 하셨을까? 왜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만난 자요.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의인이라는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 듯 할까? 그건 제시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오늘 제목입니다. 온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부르짖고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기도는요. 오늘 기도가 나왔습니다. 기도는 의인의 일상입니다. 기도는 어떤 시간을 내서 만들어져서 하는 것, 우리가 기도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래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그 만남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보자 라는 내용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의인에게는 그냥 일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늘 만남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다가 행위를 얘기해요.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작정을 하죠. 내가 어렵고 힘들면 작정 기도를 정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것은 그분의 신앙의 결심, 각오 뭐 이런 것을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행위적으로 안 해도 우리는 의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주 조심스러운. 기도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용들이 전부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내용 속에서 기도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아 기도해라는 얘기구나라고 이해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기도를 왜 하라 그랬을까요? 기도는 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쉰다는 얘기인데 어떤 기도? 그러니까 행위적인 기도를 하지 않나 너희 이렇게 이해될 수 있고 온 마음으로 이해해보면 온자를 빼봐요. 온자를 빼면 마음으로 기도하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행위를 안 해도 내가 하나님 근데 핵심은 오늘 단어가 온 마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온 마음. 왜 그랬을까? 이들을 혼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혼낼 수 있어요. 어떤 혼냄이죠 지금? 다시 포로 생활을 70년을 또 해야 돼요. 온종일 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하게 되는 거죠.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야단을 맞고 혼났음에도 또 그런 뭘 그랬을까요? 기도하는 건데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혼내려고 합니다. 왜요? 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너희의 모든 것은 내가 응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야고보서에 가보면 야고보 사도가 무엇은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게 뭘까요? 잘못된 구함이에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 내용 속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마음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기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내주려고 하는 잘못된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우니까 너의 뜻과 너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혼내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정해져 있어요. 그날에.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의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그 자녀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점점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을 주님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이놈들이 하나님을 찾다가 자기 이익을 찾고 하나님을 비해서 신앙을 통해서 자기 유익함을 찾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혼내주는 거예요. 온 마음에 드려라 이 얘기는요. 기도를 잘해라. 수준 높은 기도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수준 높은 기도, 말 잘하는 기도 이런 것을 원했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분량이라는 적거나 크거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택했으면 그는 의인이에요. 그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자예요. 그 나라는 변치 않고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된 자들이에요. 온 마음으로 해라. 이 얘기는 수준 높은 기도를 해 임마.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의인에게는 그냥 일상이에요. 삶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 우리가 말 못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마음의 뜨거움 속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문을 써와서 하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좀 수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딴 길로 자꾸 가까워 그러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좀 대표성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문을 써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적에 신앙이 이제 어머니를 알아서 갔기 때문에 이제 청년이 되면서 못을 맞고 막 그 대표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대표성을 갖고 성가대에 총무를 맡고 그래서 기도를 시켜. 그럼 저는 난 기도 못해요. 나 총무를 하겠어. 대표는 하겠어. 근데 기도는 시키지 마. 저도 그랬어요. 기도를 못하는데 뭐 왜? 기도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기도를 잘하잖아 말. 근데 그 말이 안 돼 이게 잘. 처음에 기도하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랬는데 이제 하는 거죠.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세상 얘기하면 어때요?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꾸 적어보면서 이제 아는 거야. 내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할 때는 어떤 기도를 그냥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탄식하는 나의 기도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뭐 그런 거 아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뭐 기도하라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혼냈다고요? 자기의 뜻과 길을 원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가장 대표성 온 마음으로 두고 한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래요. 모세도 기도했고 다윗도 기도했고 다윗은 뭐 시편 보면 거의 기도입니까? 기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했고 그다음에 모세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들 다 무슨 기도가 제일 괜찮을까요? 이해를 온 마음으로. 문제를 내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힘든 거 아닌데요. 틀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야 제가 좀 돋보이잖아. 그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자, 먼저 생각해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요? 주기도를 가르칩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기도가 있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들도 기도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기도 이렇게 해라. 그리고 기도문이 누가복음에는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세리, 창녀들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이 기도는 아니야, 이 기도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온 마음으로 기도했던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 누가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마에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뭐 같다? 핏방울. 그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더욱이 그분은요 하나님이잖아. 그는 죄가 없어요. 아무것도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해요?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들은 거기서 옆에서 자고 그분은 기도하고 왔더니 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부족함도 없고 죄가 없으신데 뭘 그렇게 부르짖고 뭘 그렇게 찾고 뭘 그렇게 외쳤을까? 왜 그랬을까? 그게 온 마음을 다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자기의 뜻과 길을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라는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꾸 무슨 길로 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뜻과 자기가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에 하나님이 야단을 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부르짖고 구하라. 이사야 55장 8절. 너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자,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임마. 너가 가는 길과 내 길은 달라 임마. 너는 약한 자야. 너는 부족해. 너는 아주 형편없는 놈이고 내가 가장 위대하니까 내 말 들어 임마. 내 생각대로 해.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가장 존귀하다 하고 가장 기뻐하시고 그가 무슨 짓을 해도요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보듬으시고 그를 지키시고 챙겨시고 품 안에 품으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 달라 임마. 내 길과 너희 길은 달라 임마.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도 선지자니까 이 야단 맞을 때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근데 나는 잖아 너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내 생각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생각과 하나님 원하는 마음과 내가 원하는 길과 내 생각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기는 하나님의 생각,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길을 모릅니다. 왜? 의인이 아니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만난 자요, 만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늘 의인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을 알고 가는 자예요.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길을 아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 것이 어쩌면 미안하고 죄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 가는데 그렇게 가지 마 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길을 내가 끌어줄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래, 내가 끌어줄게. 내가 할게.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들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달라. 내가 끌어줄게. 이러는 거죠. 거기에 무엇이 오늘 들어오는 거냐? 온 마음으로. 마음이 아니고 온 마음. 곧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길과 뜻을 내려놓은 마음. 계속 말씀드려요. 몇 주 동안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내가 가는 길과 내가 하는 뜻과 내가 원하는 소원과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하는 그 길과 여러분의 생각은 가장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최선이 아닌 것을 내가 선택하고 가겠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이 삶 속에 선택하는 것은 가장 최선의 길이에요.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고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나 준다. 그 대신 뭐다? 온 마음이다. 곧 역대상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맞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길과 생각과 마음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 마음.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하면 돼, 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나하고 매일 만나는 그 마음.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인식하고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 내가 내 아들을 내어 너를 살렸다는 거, 그것은 네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 아멘. 갈 길을 밝히, 우리는 갈 길이 밝히 보여주신 거야. 우리가 그 갈 길을 내 생각과 내 길로 가기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것 뿐이죠. 누구의 이름? 나의 이름. 바벨탑을 건축했던 그들과 같은 하나님이 다 흩어서 알아듣지 못하도록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된 삶을 곧 내가 걷는 그 길,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내가 생각한 그 마음, 내가 정한 선택, 내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네 마음의 계획을 내 손으로 만들어 줄게. 계획대로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과 그런 것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의인은 예배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전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이 만남은 그 비밀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기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 병이 낫기 위해 소원일 수 있어요. 하나 안 고쳐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병을 고쳐주면 뭐예요? 10명이 다 고쳐줬는데 9명은 씩 가버리고 한 명만 왔잖아요. 다들 어디 갔냐? 모르겠어요. 다들 가던데요. 이방인만 왔어요. 이방인. 아시죠? 10명 중풍병자를 다 고쳐줬더니 9명은 싹 가버리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을 무릎 꿇고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무속인도 귀신도 병을 고칩니다. 이단들 교주들이 왜 그래요? 그 중에 거짓도 있지만 진짜도 있어요. 신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고치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을 내려놓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꿋꿋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대적하리라. 두렵지 않다. 여리고성을 향해서 13바퀴를 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홍해 앞에서 사방에 둘러 에워싸는 우겨를 싸마 우리를 막 둘러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빛은, 하늘의 빛은 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을 얻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